사람들은 참 평화를 갈구하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의 유래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화의 대전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 간의 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끊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전쟁을 멈추자 하는 의미에서 생긴 것이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의 대전 가운데 상징적인 또 동물이 평화의 그 비둘기, 비둘기를 꼭 이제 올림픽 해마다 열리게 되면은 띄우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또 인간들은 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강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찾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평화의 기념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세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화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물이고 전쟁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요. 1945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끝날 즈음에 생긴 그 국제적인 기구라고 하는 것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쟁이 화마를 경험치 않겠다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된 것이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엔이 생긴 이후에 이 정말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생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절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평화를 누리거나 또 이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6월 12일 날, 여러분 잘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이라는 이름 하에 평화의 조약을 나름대로 체결을 했는데, 자, 그 체결이 얼마만큼 오래도록 지속이 될까요? 이것 또한 우리의 문제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하는 그런 우리 한계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가 400개 이상 언급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설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참된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안식.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화평을 깨트려버리는 인간의 제약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 평화가 불화가 되는,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이 평화라고 할 때에 그것을 잘 간직했더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미 이제 깨뜨려진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징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책망하신 이후에 심판을 하셔도 크게 모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정말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참된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영원히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작업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평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 가정의 평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합평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분쟁만을, 다툼만을 주시기 위해서 검을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보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된 합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필히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분쟁합니다. 그러면 이 분쟁을 제거하고 서로가 합평하고 평화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못들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그 죄를 제거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합평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죄를 없애면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면 됩니다. 그러면 합평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합평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으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합평인 줄 알고 생각하고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죠. 괜히 건드렸다가는 크게 그 문제들이 정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함부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설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곳곳에 남아있는 산재되어 있는 제약들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 평화가 우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시 여겨야 되는 참된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간의 그 제약들을 먼저 뿌리 뽑는 것이 참된 평화의 원리와 원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소요와 분쟁을 두려워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선포하시고 또 그 평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가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는 제약을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죄를 선포하는데 그 사람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 많다고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장벽을 쌓고 대적하려고 들겠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심을 수 있느냐 심을 수 없느냐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세상이 그냥 마냥 좋은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좋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들의 제약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데는 가장 우리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른바 약자로 WCC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서로 그 형제처럼 이렇게 화합하면서 좀 지내자는 거죠. 예. 배타적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하지 말고 그 남들을 배려하면서 다른 종교도 우리가 그 호의를 베풀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종교협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이제 그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카드 하나 들고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어떤 브레이크카드를 들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석가모니가 오신 날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또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나 목사님들이 또 절간으로 찾아가서 스포츠 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참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정말 화해하는 모습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참된 참된 평화가 서려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제약들을 드러내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 참된 피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연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한 관계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의인은 모를지언정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죠? 사회 법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떻습니까? 법정에 나가서 재판관 앞에 많은 죄인들이 적어도 자기의 어떤 형벌을 감하기 위해서 그 자리만큼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쇼를 하는 것은 보이지만 어쨌든 형벌을 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모습이 없고서는 참된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또 그 가운데 있는 의의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명칭을, 호칭을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절대 떼어야 뗄 수 없고 떼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또 모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듯이 내가 정말 합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평강과 그리고 화평을 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이해하고 또 높여드리며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므로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평화가 그리고 화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치적인 또 그리고 군사적인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령 가운데 있는 제약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진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참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곳에든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들을 기억하며 참된 평화를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선사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는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